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윗성을 정복하고 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채를 껴요 메고 이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궁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의 궁을 아름답게 짓게끔 그렇게 했죠.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으로 많은 목수와 그리고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아름다운 궁을 짓게끔 선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언약궤는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초라하고 자기가 사는 궁은 너무나 화려하고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단은 궁정 선지자 겸 왕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도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단은 선지자이면서 왕의 고문이었으니까 고문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왕이 마음에 품었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다음에도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음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를 범했을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비유로 말씀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친구가 왔다고 그걸 뺏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먹어버렸다. 막 다윗이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옆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참 옆에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좋고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쁜 일 하는데도 막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옹호만 하고 그럴싸하게 합리화시켜서 그를 부추기면은요 그 죄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큰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잘못된 길, 특히 말씀에서 떠날 때에 그를 돌이키게 하고 충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가장 아름다운 친구를 또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가 다음에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데도 나단 선지자가 도움을 주죠. 솔로몬 즉위식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사람도 역시 나단 선지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참 이것도 오묘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거 좋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더냐? 어느 지파에게 내가 요구하더냐? 하면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니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초라해.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어. 그런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실제 뭐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전해라. 네가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에게 전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데도, 다윗을 위대하게 높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렇게 왜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왜 나단을 통해서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단이 다윗의 그러한 생각에 동조했거든요. 맞습니다, 왕이요.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왕은 하나님이 왕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막 말했잖아요. 고문으로서 부추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단도 알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요, 이 말씀 묵상하면 참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걱정을 이제는 풀어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고자 하느냐? 이제는 내가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영원한 그러한 집이 건축되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면서 네가 건축이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되게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평강의 왕, 원래 성전이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사야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보다도 위에 계시고 또 성전이 곧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밖에는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받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다윗의 자손, 너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셨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신약에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듣고 나서 다윗이 할 일이 뭡니까? 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은 세우지 못하지만은 많은 금과 은, 보석을 막 모아요. 내 아들 솔로몬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그런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기도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러야 됨을 알게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법이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람의 법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집에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친절과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종을 사랑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자 20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깨달음을 받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때로는 오해하고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면서 하다가 깨달음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인이 왜 그렇게 악인들은 형통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오는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렇구나.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지만 비가 오면 풀이 무수히 자라듯이 그러나 풀을 베고 나면 남는 것이 없듯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짓게끔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먼 장래까지 영원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다윗은요 여기서요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어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다 가짜고 그들은 우상이고 오직 우리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먼 나라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심을 또 넉넉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이 그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님은 한번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종에게 행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28절,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준 거 아니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들려줬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 말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할 마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종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방만속에 속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도 다윗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또한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은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